오늘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도 부르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가버나움 이렇게 사진을 살펴보면 지도로 봤을 때 저 위쪽 또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쪽이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는 진짜 쉬워요. 그냥 일자예요. 그냥 쭉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기 싫으시나 봐요. 그냥 나만 갔다 와야죠.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때 저 위에 북쪽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면요, 저 옆에 이제 바다가 보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로가 있었어요. 지금 저렇게 폐허가 돼서 보이지만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잘 살고요, 상업적으로 발전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세워진 저 회당도요, 지금 무너져서 그러죠.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주 잘 지었던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만큼 엄청난 규모 있고 아름답게 지은 그런 성전이, 회당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이에요. 자, 근데 그 가버나움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 자, 위로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자, 문제는 위로의 동네라고 이름하는 이 가버나움에 진정한 위로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가버나움은요, 이름은 위로의 동네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장소에서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만 대충 이렇게 좀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그 환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 등이 있어요. 그 말고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많아서 한 3개 정도만 항상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무지 많아요. 그냥 그곳에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자, 무역로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었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요 다 잘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넉넉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도 그 도시에는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요, 공허함이 넘쳐났던 것이 바로 그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풍요로운, 왜 위로의 도시였겠어요? 이곳에 오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왜요? 풍요로우니까. 물질도 풍요롭고, 먹을 것도 풍요롭고, 교육도 풍요롭고, 자식 키우기에도 환경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시였었어요. 근데 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많은 목마름과 문제 속에서 살아갔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우리에게요 진정한 위로는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같이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요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건요, 우리 모두는요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요 영을 부었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람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적 것들이 아무리 채워줘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뭐가 채워지냐? 영적인 것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사람은 창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여인은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이 여인은요 됐다 미인이었던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미인이었었어요. 오늘 연예인들 뺨치게 미인이었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이 여인은 6번 결혼을 했거든요. 6번 결혼이요? 근데 5번 이혼을 경험했는데요, 혼자 됐을 때요 주변의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은 거예요. 이 남자들은 남자들은 모두 그 젊은 애들은 그 농담 삼아서 했잖아요. 여자들은 보면은 뭐 성격이 어떠냐, 뭐 집안이 어떠냐, 뭐 공부 잘하냐, 능력 있냐, 그런 거 보잖아요. 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쁘냐 이런 거래요. 물론 뭐 여자분들도 안 그런다 그러지만 남자 잘생긴 거 그런 거 보시더라고요. 이 여자는요 굉장히 이쁜 여자였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쁘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여자분들한테 이쁘다고 말하면은요, 네가 뭔데 내 외모를 판단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 이화여대에 어떤 한 교수님이 가서 이화여대 이렇게 딱 모셨는데, 그냥 그래서 와, 우리 이화여대 우리 학생들은 이쁘시네요 했더니 진짜 거기서 다 나갔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냐고. 요즘은요 페미니즘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 잘생긴 건 자기들이 판단하더니 이상한 시대야. 하여튼 이 여자는 이 당시 때는요, 이거 성경적인 얘기니까 외모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굉장히 이 외모가 중요한 시대였었어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의 외모는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큰 축복이야 권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쁘면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다 모든 것을 채워주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이 여인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의 실제 삶에는요 끝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끝없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을 분명히 받는데도 왠지 모를 이 공허함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짓눌렀던 거예요. 겉은 웃어요. 겉은 뭐 나를 사랑해줄 남자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도 사랑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근데도요
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공허함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영적인 것들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은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워도요 여러분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예요. 하지만 위로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채우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채우기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세상적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그 안에 이 공허함과 이 답답함과 이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고. 나 진짜 영원히 좀 기뻤으면 좋겠다고. 영원히 이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 진짜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여자가 물을 주세요,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해야지 대답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물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멘이 아니라 이거 동문서답이잖아요. 질문이라 이게 달라는 거랑 대답이랑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 여인은 물 달라고 하는데 예배할지니라, 물 달라는데 예배할지니라, 물 달라는데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답이 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동문서답과 같은 이 대답을 이 목마르다는 여인한테 왜 이 대답을 해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모든 목마름과 공허함은요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끊임없이 막 이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많은 물질도 있는 것 같고 나름 성공도 한 것 같은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할지나.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것이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가장 많이 채워지는 곳이 어디게요? 어디게요? 예배할지니라.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는요 무지 강조해요. 강조. 예배 많이 나와라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좀 행복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주님 안에서 평안을 좀 누리시라고요. 근데 답을 줘도 그냥 안 와. 그러면서 맨날 힘들대. 미치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쌓아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부시면요 한순간이라니까요. 건강, 여러분들 이제 건강 지금 열심히 저도 뭐 건강 막 지키느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치시면요 한순간이에요.
물질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이게 엄청나게 잘 올려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이라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요, 그냥 기진맥진한 사람도 강건함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한 샘 솟는 그런 샘물들 같은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마르다는 이 여인한테, 이 공허하다는 여인한테, 이 알 수 없는 이 외로움이 있다는 이 여인한테 예수님은요,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예배할지라. 참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에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할지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잘 알고 우리보다 더 이 사실을 잘 아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요 놈들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요것들이.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요, 이 사탄마귀는요, 아주 진짜 교묘하게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장 22절을 읽어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지금 논란이라고 해석된 이 에프레소는요, 넋이 나갈 만큼 감동에 빠지다는 거예요. 큰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넋이 나가죠.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놀랬어요. 은혜를 받는 걸 떠나서 넋이 나갈 줄로 그냥 옆에서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냥 넋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요, 잠시 후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금 막 이렇게 우리 지금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 있는데 요 중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가운데서 팍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팍 하면 우리 할머니들 저 쓰러지실까봐 안 할게요. 예수야! 한번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심장마비가 오실까봐 예수야 좋아요. 당신은 막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맞는 소리 하고 있는데요, 말은 맞는데요, 그 하나 때문에요, 넋이 나가서 은혜 받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 싹 깨져버려요. 싹 깨져버립니다. 교묘하게. 말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높였어요. 근데도요, 예배 분위기를 싹 깨버립니다. 굉장히 교묘하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벌어졌느냐? 예배 중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은혜 받는 게 있으면요, 그 은혜 시간을, 그 집중하는 시간을요 빼앗기 위해서요 정말 가진 수를요 다 씁니다. 평상시 걱정하지도 않았던 왜 가스불이 꼭 예배 시간에 기억나는지 몰라, 그렇죠? 갑자기 나한테 원수 갔었던 그 인간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기억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갑자기 별로 생각 안 났다가 꼭 예배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해요, 사탄 마귀는요. 아주 크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요. 아주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요, 다른 거에 막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애들 소리 들리시나요? 저 뒤에서 안 들리면 다행이고요, 집중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저 위에서 저희 애가 지금 시끄럽게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막 뛰어놀고 지금 위에 한 열몇 명 애들이 뛰어놀고 있거든요. 막 그런 거에 왜 이렇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시끄러워, 이런 것들, 잡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다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묘하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에 방해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마가복음 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잠잠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모라고 하는데, 죄를 일으키는 사탄 마귀의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 우리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그 입술에요, 그 모든 모습에요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요, 이 사탄 마귀의 입술에 이 재갈을 물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오직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탄 마귀의 입술은요, 이 입술에 나오는 그 교묘한 말들은요 뭐로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요, 말. 사탄 마귀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요 판단하나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탄의 이 입술은요, 이 거짓된 말은요, 말은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은요 뭐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근데요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검이라고 해서, 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검이라고요 다 좋은 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견고하고 날카로운 검일수록 명검일 줄 믿습니다. 날카롭고요 아주 견고한 검일수록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에는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다 지금 검 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 검 들고 계세요. 다 검 들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검들이요 여러분들 날카로우세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의 검은 지금 날카로울지, 아니면 무 하나도 자를 수 없는 그냥 몽둥이 같은, 아무 쓸짝도 없는 녹슬어버린 그러한 칼이 들려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져요? 왜 사탄 마귀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교묘한 유혹에 왜 넘어가요? 말씀의 검이 녹슬어 있어요. 말씀의 검이 무 하나도 자르지 못하는 그런 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요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은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의 검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주 명검이 되는 거예요. 명검만 갖고 있어 보세요.
그냥 살짝 휘둘러도요, 사탄 마귀는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올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라요. 오늘 다 이 말씀을 미리 전부터 준비했지만 오늘 또 어떻게 날이 제가 오늘 또 하나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오늘 딱 일독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몇 독 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그림 하면은 그냥 또 한 번의 일독 이렇게 항상 써요. 또 한 번의 일독. 한 10번 이상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나 저걸 10독 했어요. 저 20독 했어요. 20독. 이게요 어느 순간 자랑이 되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거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한 것 같고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목사가 말씀 묵상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읽고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경책을 안 읽는지 그대로요 그게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한 번의 일독. 저는 마냥 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어쩔 때는 한 번 5장, 어쩔 때는 그냥 너무 바쁠 때는 요즘 그냥 한 장 읽고요. 한 장 읽어요. 한 장. 그리고 성도님들 이런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성경 일독할 때 창세기부터 딱 읽어요. 그러다 중간 어느 정도까지 읽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읽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안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책꽂이 딱 꼽아 놓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면요 창세기 1장부터 돌아가지 마세요. 완벽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진짜 거의 90% 다 그렇게 성경책 읽더라고요. 그냥 읽었던 데까지 잠깐 이렇게 덮었던 그 자리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하고 막 그런 거 목회자도 못해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읽는데 그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말씀의 검은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요. 견고해지고 있다고요. 근데 요 칼이요 굉장히 좀 예민해요. 말씀을 조금만 안 사모하면은요 녹슬어요. 무뎌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이 정말 날카롭고 정말 견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아니 여러분들 일생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샘솟는 그 영생의 축복과 은혜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